예. 오늘 이 시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라고 하는 성경 기사를 통해서 갈대아 우르가 어떠한 곳이었는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 브리티시 뮤지엄 영국 박물관에 갈대아 우르 지역을 발굴해서 그쪽에 있는 유물들을 갖고 와서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당시 어떠한 사회였는지,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회를 떠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는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기원전 2160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이 우투 헤갈의 꽃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에 우투 헤갈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BC 2100년경 그 정도쯤의 사람인데 이 꽃병에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든 건데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투 헤갈, 강력한 남자, 우르의 왕, 온 세상의 왕, 이러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투 헤갈의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투 헤갈, 위대한 남자, 우르의 왕, 온 세상의 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적어도 당시 갈대아 우르 BC 2100년경 그 당시에 강력한 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 강력한 왕이 어떠한 정치, 어떠한 방식으로 다스렸는가 했을 때 중앙 집권 체제,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통령 인장 가운데서 보면 하시하머 실린더라고 하는 인장이 있는데 그것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두 여사제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왕 앞에 나오는 장면을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고 문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르남무, 강력한 남자, 우르의 왕, 이시큰 신도시의 총독인 하시하머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기서 우르남무는 아까 얘기했던 우투 헤갈의 그 사위이며 다음번 왕입니다. 그 왕 앞에 지금 누가 나오냐면 하시하머라고 하는 사람, 이시큰 신이라는 도시의 총독이 총독으로 임명받습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임명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 사회가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왕이 어떻게 다스렸는가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고 법을 세워놓고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 박물관에 함무라비 신전의 봉헌 기념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법전이 아니라 함무라비 왕이 신전에 바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전혀 다른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고 이것이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BC 18세기 때인데 이거보다 300년 이전에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르남무의 법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발굴이 돼서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법전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정의를 위해 적대감과 폭력과 억울함을 제거하였다. 왕권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지금 실행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갈대아 우르는 왕이 다스리는 중앙집권의 사회로서 법을 기준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면 그 질서 아래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또한 종교가 어떠한 종교가 있었냐면 달신 종교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하시하머 실린더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달신 숭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초생딸이 그려져 있죠. 이 초생딸을 통해서 당시 이 수메리어어로 난나라고 하는 여신을 풍요의 신이죠.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밀농사가 이제 지어졌고 또 그래서 황소들을 이용해서 추수하는 그런 가운데 이 달이라고 하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농사짓는 절기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신으로 숭배한 것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생딸뿐만이 아니라 이 여사자의 머리를 보면 머리 장식이 황소의 뿔입니다.
이 황소의 뿔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달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면 황소로 바꿔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우스의 신화하고 좀 비슷하지만 제우스 신화보다 훨씬 더 이전 거기 때문에 아마 그쪽 그리스 문명 쪽에서 아마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또한 이 왕이 앉아있는 우르나무가 앉아있는 그 왕자 다리를 보면 의자 뒤쪽 다리가 황소의 다리죠. 따라서 이 곳곳에 지금 달신 숭배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전에 또 어떤 사제들이 있냐면 라마라고 하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 박물관에 황금 목걸이 부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게 되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데 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 두 손을 올리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중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다면 신전에 가서 사제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중보기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시 이러한 정치하고 또 종교 또 이제 경제적으로 측면에서 보면은 어쩌면 아주 편안하게 공무원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 조그만 타블렛 2개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번역되어 있냐면 신하들에게 녹봉을 주는 월급을 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얼마큼 줬고 빵 얼마큼 줬고 올리브 기름 얼마큼 줬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생 안 하고. 또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 월급도 차등으로 지급하는 어느 정도로 발전된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볼 텐데 큰 타블렛인데 이 타블렛 안에 어떤 것들이 기록되냐면 약 200명의 노동자들에게 보리를 지급하는데 성인에게는 보리를 40을 이렇게 지급했다면 아이에게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20 정도만 지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 좀 더 발전된 복잡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상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으면 자녀들을 학교에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북으로 사용됐던 육각형 점토판이 발굴이 되어서 해석이 되는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의 이름인지 아니면 출석한 학생 이름인지 이슈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적어도 내가 갈대아 우르에 당시 살았으면 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식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국 박물관에 푸아비라고 하는 왕비의 무덤에서 발굴된 여러 가지 장식물들, 화관 같은 거 금으로 만들고 라피슬라줄리라고 하는 청금석 당시 보물을 목걸이로서 또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비가 화장을 했다고 하는 근거로서 화장용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당시 여인으로서 액세서리도 꾸미고 화장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박물관에 당시 사용됐던 수금 그리고 비파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무로 된 부분들은 많이 삭아서 이제 형태를 복원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당시에 음악 생활도 즐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굴에서 호랑이하고 곰하고 살아가는 마늘과 쑥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갈대아 우르에서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 최초의 보드 게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월급 받아서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액세서리하고 또 음악을 즐기고 게임도 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기하학의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타블렛들도 있고 천문학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타블렛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그 갈대아 우르가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떠났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면서 이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곳 갈대아 우르에서 누린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누려야지 그게 정말 가치 있는 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 평생에
그 부가 확 늘었다고 하거나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막펠라 동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장지 그것도 이제 무덤으로 쓰기 위해서 나중에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구입한 거죠. 그럼 과연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시 한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예수로서 펼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드러나게 될 그 천국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친밀한 관계죠. 이 아브라함이 15장에 보면은 조카를 구출하고 전리품을 갖지 않습니다. 뭐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처럼 많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셨어요. 당시 아브라함에겐 아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소망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당시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하지만 그 당시부터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의로운 관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근거로 한다면 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될 거인데 그것을 의롭다, 칭의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전리품을 포기를 했어요. 선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그를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의롭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있는 형편, 이 처지보다 더 의지한 거예요. 당연히 내가 내 생각으로 아니면 지금 있는 조건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질까 이것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관계 이게 바른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을 아브라함이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축복인가? 우리는 물건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은 조건을 말할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정말 축복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까?